또 다시 더워지는군요. 다시 더워진다면 이것을 또 풀고, 아까 볼날을 올렸어. 좀 더 따뜻해졌군요. 음. 개 한 마리가 집 앞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고 있었다. 어릴 적에는 그 개가 무서워서 멀리 피해 다녔었다. 그 도로 옆에는 그 전부터 물건을 파는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 여인이 팔던 사과는 우리에게 군침을 삼키게 했으며 그 사과 위에 먼지가 많이 덮여 있어도 이 세상 어느 사과보다 더 맛있어 보였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헌집이 흘리고 새집이 들었었다. 그 집은 바로 우리들을 가르쳤던 늙은 음악 선생님이 살고 계시던 집이었는데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 옛날 어느 여름날 저녁 그 집 창가를 서성거리며 그 선생님이 하루의 피로를 풀 겸 자신을 위해 즉흥곡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 음악 소리는 마치 전기기관차가 하루 동안 쌓여있던 전기를 마음껏 뿜어버리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곳 키 작은 숲에 둘러싸인 오솔길에서 마을에 사는 예쁘고 아름다운 소녀를 만난 적이 있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녀를 쳐다보기는커녕 감히 말을 붙일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우리 사내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가끔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녀를 예쁜 계집애라고 부르곤 했다. 그리고 혹시 거리에서 그 소녀를 만나기라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한 기분이 되었고 감히 그 소녀에게 가까이 갈 생각은 못했었다. 그런데 묘지로 가는 길목인 이 키 작은 숲으로 둘러싸인 오솔길에서 나는 그 소녀를 만났었다. 우리 두 사람은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그녀는 나의 팔을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였다. 나는 집으로 오는 동안에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녀도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이 너무 행복스럽게 생각되어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며 그와 같은 시절이 다시 한번 돌아와 그 예쁜 소녀와 손을 잡고 한마디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추억은 추억을 낳고 하나하나 옛날의 일들이 밀려와 우리들의 머리 위로 파도처럼 부서져 가슴속에서 긴 탄식이 흘러나오게 할 정도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나 곧 그 꿈의 세계는 사라져버리고 캄캄한 밤중에 나타났던 유령이 새벽이 되자 도망가 버리는 것과 같았다. 이제야 내가 오래된 그 성 곁을 지나 보리수나무 우거진 그 근처에 이르러 말을 탄 2명의 보초와 높다란 계단을 올랐다. 높다란 계단을 올려다 보았을 때 어떤 추억들이 나의 가슴에 들끓게 되었을까? 그 모든 것은 얼마나 변했을까? 나는 벌써 몇 해 동안 그 성에 가보지 못했다. 공작 부인께서는 돌아가셨고 공자께서는 정권을 내놓고 이탈리아로 가셨고 나와 함께 자랐던 공자가 영주가 되어 있었다. 그 젊은 영주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대개 젊은 귀족이나 장교들이며 새 영주는 그들과 지내는 것이 즐거웠고 그들과 가까이 있으므로 어린 시절의 친구였던 나는 자연 서먹서먹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정이 더해져 우리의 우정은 더 멀어져 가는 결과가 되었다. 독일 민중의 약점과 그 통치자들의 결함을 처음으로 알게 된 대개의 젊은이들처럼 나도 얼마 안 가서 자유당의 상투적이고 격렬한 구호를 몸으로 터득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우리 공정에서는 마치 엄숙한 목회자가 가정에서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열흘 동안 그 성의 계단을 올라가 보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그 성에는 내가 거의 매일 이름으로 부르고 추억에 잠겨있던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자를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나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마음속 강렬한 형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즉, 그녀는 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도 않고 또한 존재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바로 나의 천사였으며 나 혼자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곤 하였다. 어찌하여 그녀가 나에게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나 자신도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눈은 종종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볼 때가 있는 것처럼 나의 상상력이 내 어린 시절의 하늘에 그런 추억을 마술처럼 불러일으켜 현실의 아련한 윤곽으로부터 하나의 완전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의 모든 생각은 모르는 사이에 그녀와의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갔으며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선한 것,
내가 추구하는 목표, 내가 신앙을 갖는 모든 대상,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속해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었는데 또한 그것들은 모두 나의 천사인 그녀를 통해 내가 받은 것이기도 했다. 콜라겐 하나만 더 또 깎아 먹어야겠어요. 저기 앉아있으면 나 참 못 보잖아. 저기 앉아있으면 내가 참 못 읽잖아, 그치? 그래.
그러면 안 돼. 책은 주고. 책은 주고. 그래, 거기가 그 자리랑 그대로 있어도 돼. 짧은 책은 안 돼. 내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며칠 안 된 어느 날 아침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영어로 쓰여 있었는데 바로 백작의 공녀인 마리아로부터 온 것이었다. 옛 친구에게 당신이 얼마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열흘 동안 만나지 못했군요.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스위스장에 혼자 있겠습니다. 이만 실례합니다. 마리아. 나는 즉시 답장을 썼다. 오늘 오후에 찾아가 뵙겠다고 영어로 써서 보냈다. 스위스상은 그 성의 한쪽 모퉁이에 있는 건물로 정원을 향해 있기 때문에 성의 앞들을 지나지 않고도 갈 수 있었다. 내가 정원을 지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5시경이었다. 나는 우선 내 마음속에 있는 천사를 진정시키고 그녀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천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온갖 감정을 억누르고 격식에 맞도록 행동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으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천사도 아무런 용기를 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인생이란 가장 무도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반쯤 열린 문을 놓고 하였다. 방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인이 혼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마리아 공녀님이 곧 나오실 거라고 영어로 말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곧 나가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 방 안에 혼자 있게 되었으며 주위를 둘러볼 여유를 갖게 되었다. 사면의 벽은 떡갈나무로 되어 있었고 그 둘레는 잘 짜여진 창살에 있었다. 그리고 창살에는 잎이 넓은 담쟁이 넝쿨이 우거져 방 전체를 덮고 있었다. 책상과 의자도 모두 떡갈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었다. 방바닥에는 여러 색깔의 널빤지가 깔려 있었다. 나는 이 방 안에서 낯익은 물건들을 발견하고 잠시 감회에 젖어 있었다. 어릴 적 이 성 안에서 놀던 방에 낯익은 물건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었으며 간혹
내가 보지 못했던 물건도 내가 유학가 있을 당시 방에 걸어 놓았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피아노 위에는 베토벤, 핸델, 맨델스존의 조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것들도 내가 선택한 그림들과 똑같은 것이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밀로의 비너스상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고대 소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었다. 그리고 맞은편의 탁자 위에는 단테와 셰익스피어의 작품, 타울러의 설교집, 리케 르트의 시집, 테니슨과 번스의 시집, 칼라일의 과거와 현재 등 모든 것이 나의 서재에 꽂혀있는 책들과 똑같은 것들이었으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뒤적거리던 책들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돌아가신 공작 부인의 초상화를 보려고 할 때 방문이 열리며 내가 어렸을 적부터 낯익은 두 남자가 마리아가 누워있는 침대를 밀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 저 모습. 어쩌면 저렇게 고귀해 보일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호수처럼 조용하고 평온해 보였다. 잠시 후 그 남자들이 방을 나가자 비로소 그녀는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옛날과 다름없는 신비스럽고 깊은 눈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차츰차츰 생기를 띠더니 마침내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옛 친구죠? 그리고 그동안 서로 변한 것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G라는 말은 못 쓰겠어요. S-I-E, 그렇다고 반말을 할 수도 없으니 영어로 이야기하겠어요. 이해해 주시겠죠? 내가 이와 같은 접대를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하던 가면 무도회 같은 것도 없는 것이 확실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갈망하던 진실한 하나의 영혼이었다. 여기 있는 두 사람은 어떤 변장을 하거나 가면을 썼다 해도 반짝이는 두 눈만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인사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천사에게 말을 건넬 때 서먹서먹하게 G라는 말을 쓸 수 있겠어요? S-I-E-G. 그러나 세상의 윤리는 다 형식이라는 것과 습관이라는 벽을 마음대로 허물지 못했다. 누구보다 가까운 이 영혼에게
자연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두 사람의 대화는 잠시 중단되고 그 순간의 어색함은 거북스럽기까지 했다. 나는 침묵을 깨고 퍼뜩 머리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였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세상 속에 갇혀 사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도 마음의 날개를 휘저으며 날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아가려 해도 어디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지요. 정말 그래요? 하고 그녀는 말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말이지만 다르게도 말할 수 있지요. 인간은 때로는 숲속을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살아보았으면 하지요. 아무 나뭇가지 위에서나 만나 서로 소개도 받지 않고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처지가 되었으면 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이걸 보세요. 같은 새들 중에도 부엉이와 참새 같이 종류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새들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면 차라리 좋습니다. 삶이란 때로는 시와 같은 거예요. 시인이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가장 진실된 것을 속박된 형식 속에서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은 사회의 제도적인 틀 속에서도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자유롭게 보존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플라톤의 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에서나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속박된 시의 형식으로 표현된 자유로운 영혼뿐. 딘, 웨즈, 알렌, 오텐, 알스, 에릭, 이르웨이지시트, 이르웨이스트, this is in 지보던 월턴 AU 유지벤 된 유지벤을 된 제스트 제대로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한번 읽어보았네요. 어디서나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속박된 시의 형식으로 표현된 자유로운 영혼뿐. 정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다정하면서도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병과 고독이에요. 나는 가끔 젊은 처녀와 젊은 청년들이
가엾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이라든지 연애를 떠나서 이런 우정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손해를 보는 셈이지요. 처녀들은 자기들 자신의 영혼 속에 무엇이 잠자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며 남자친구와의 진지한 대화에 의해 마음이 일깨워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이 왔어? 안기려고? 응? 그러면 안기려고? 그래, 안아줄게. 나는 너를 난로로 생각하노라. 나는 너를 난로로 생각하노라. 처녀들은 자기들 자신의 영혼 속에 무엇이 잠자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며 남자친구와의 진지한 대화에 의해 마음이 일깨워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역시 진실된 여자친구의 충고를 듣고 얼마나 많은 기사적인 덕망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충고의 속에는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순수한 마음이 적용하기 때문이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리 뛴다든지 희망의 물결이 밀려온다고 해서 아름다운 얼굴에만 반하여 달콤한 감상에만 빠져 사람은 때로는 약삭빠른 계산을 하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진실된 원래의 모습인 대양과 같은 평온을 깨뜨리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순수한 영상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녀는 거기에 갑자기 말을 멈췄다. 얼굴에 무척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오늘은 더 이상 말을 할 힘이 없어요. 하고 그녀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면서 다소곳이 말했다. 의사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멘델스존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 이중주 말이에요. 당신은 그 전부터 그것을 잘 연주했었지요? 그렇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옛날처럼 두 손을 깍지를 끼고 누웠다. 그때 그녀의 손가락엔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가 보였다. 그 반지는 그녀가 내게 선사하였지만 도로 그녀에게 주었던 것이다. 나는 생각이 너무 벅차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아 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연주를 마치고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말없이 음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말고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정도만 이야기하기로 해요. 요즘 나는 몸이 날로 쇠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차츰 친숙해질 거예요. 나처럼 불쌍하고 병들고 고독한 사람은
좀 실례를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그럼 내일 저녁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입맞춤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나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히 말했다.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섯 번째 초. 어떤 생각과 느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지 그것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사람의 마음이란 말로 옮길 수 없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말 없는 행동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최고의 기쁨과 고통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 연주하는 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날 나는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치 흐르는 별똥처럼 날고 있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을 향해 날아오려고 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모두 소멸해버리고 많은 별똥 같았다. 때때로 자신에게 너는 지금 꿈을 꾸는 거라고 타이르듯 나는 내게 이렇게 말해보았다. 너는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바로 너의 생명이라고.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냉정하고 침착해지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았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보기 드물게 착한 마음씨를 가진 존재라고. 그리고 나는 그녀를 측은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는 내가 방학 동안 그곳에서 그녀를 함께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유쾌한 밤들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니다.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모든 것이요. 생각하고 바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었다. 결국 여기서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 봄날 아침과 같이 맑고 신선한 혼을 가진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첫눈에 이미 그녀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녀의 내부에 어떠한 것이 숨겨져 있는가를 모두 알아차렸다. 우리는 그로 만나 인사를 했고 마음속에 간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 마음속의 천사, 그녀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대답도 들려주지 않는다. 그녀는 멀리 떠나버렸으니까 내가 그 천사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군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정말 즐거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저녁 그녀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두 사람은 옛 친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서로 친밀한 호칭을 쉴 수밖에 없었다.
마치 두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이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정도로 그녀가 반응을 나타내는 어떤 감정도 금방 나의 가슴속에 공명을 일으켰으며 내가 생각한 바를 말하여도 그녀 역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당대의 최고 음악가가 누이와 함께 피아노로 즉흥곡을 연주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그처럼 서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 이상하게 여긴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악상을 자유롭게 표현해 나가면서도 단 한 음도 틀리지 않고 연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경탄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 연주를 들으면서 나도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만 숨겨져 있는 꽃봉우리를 피우기 위해서는 꼭 햇빛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의 마음과 그녀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간 봄은 얼마나 슬픈 가득 찬 것이었던가. 우리는 올해 장미꽃이 그렇게 빨리 시들어 버린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와 나는 저녁이면 꽃잎이 한 잎 두 잎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나보다 그녀가 그것을 먼저 느끼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별로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들의 대화는 날이 갈수록 더 진지해지고 익숙해져 갔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작별 인사를 하려 하였을 때 그녀는 나지막히 말하였다. 나는 이만큼 오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견신애를 받던 날 이 반지를 당신에게 드렸을 때 나는 곧 당신들과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껏 살아왔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맛보았고 물론더러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괴로운 일은 곧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작별을 고해야 할 때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니 1분 1초가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잘 가세요. 내일도 늦지 말고 와주세요. 네. 어느 날 내가 그녀의 방에 들어갔을 때 어느 이탈리아인 화가가 그녀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이탈리아어로 그 화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는 예술가라기보다는 오히려 화공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주 다정스럽고 겸손하게 경의까지 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면 그녀의 인품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마음씨가 얼마나 고결한가를 알 수 있었다. 그 화가가 가고 난 후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그 그림을 보시면 당신도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원하는 파리 박물관에 있습니다. 원하는 파리 박물관에 있습니다. 나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았고 이탈리아 화가에게 그대로 그려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림을 보여주고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기다렸다. 그 그림은 옛날 독일식 복장을 한 중년 남자의 초상화였다. 그 표정은 꿈을 꾸는 듯하면서도 경건하고 개성적이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는 인물처럼 보였다.
그 그림의 전체적인 색조는 약간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었으며 배경은 저 멀리 경치가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평선이 있는 부분에는 새벽의 여명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에서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어딘지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인상을 받았으며 몇시 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을 것 같았다. 실제 인물의 조상하로는 이기상 나은 그림은 있을 수 없겠는데요. 하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라파엘로 같은 화가도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그림을 갖고 싶어 했는지 말을 드리지요. 나는 이 조상화를 그린 화가가 누구인지 또 누구를 그린 것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책에서 읽었어요. 모두들 이 사람은 중세기 철학자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바로 그런 그림이 나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독일 신학이란 책을 쓴 작가가 누구인지 모르며 그리고 그 작가의 초상화도 전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가도 없는 이 그림이 바로 그 독일 신학을 쓴 저자에게 적합하지 않는가 하고 접근시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이 그림은 여기 알비의 당원과 보름의 의회 그림 사이에 걸어놓고 이름을 독일 신학의 저자라고 붙이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나는 말하였다. 그런데 이 그림은 프랑크푸르트 사람치고는 너무 힘차고 남자답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나처럼 병들어가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많은 위안과 힘을 얻습니다. 아무튼 그 저자에게 많은 영향을 입은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은 나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의를 가장 소박한 형태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믿든 안 믿든 나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가르침은 나에게 외적인 강요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내 최초로 신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건실한 그리스도교 교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교의 교시가 처음부터 우리를 대한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진실성이나 신성함을 의심한 적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나에게 주어진 신앙을 내 마음속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진실로 나의 것으로 할 수 없는 듯한 기분이에요. 그걸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여 어렸을 적부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거나 우리 때문에 죽거나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나는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도들과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이끄는 대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의 율법을 침범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신앙이라는 절대 복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력이 있고 진리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만간 마음에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을 얻기 위한 올바른 길에 와 있으면서도 간혹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하는 괴로움이 문득문득 나타나 새로운 삶의 조용한 발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최근에 영어로 된 어떤 책을 봤어요. 거기엔 진리가 계시로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계시가 진리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독일 신학을 읽을 때 받았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나는 그 책을 읽고 강하게 밀려오는 진실의 힘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내게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한 줄기 빛이 나의 내부를 뚫고 들어와 희미하게 예감되던 모든 것을 분명하게 비추어 마음의 눈을 밝혀준 것은 바로 알지 못했던 옛 선생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처음으로 느끼게 되자 나는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복음서를 읽어보려 했습니다. 복음서들은 성령에 의해 신비롭게도 사도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종교회의에서 허락되고 교회에 의하여 신앙의 최고 권위로서 인정되었다는
식의 생각을 없애버리려 노력해 보았지요. 그렇게 하자 비로소 그리스트교적인 신앙과 계시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말을 받아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학자들이 모든 종교를 파괴시키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만약 착실한 신자들이 그들에게 진지하게 이젠 그쯤에서 그치시오 하고 경고하지 않았다면 신학자들은 종교를 수령으로 빠뜨렸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교리를 섬기는 일꾼을 필요로 하지만 이 세상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일꾼이라 할 수 있는 목사, 바라문, 사마승, 불승, 라마승, 바르세인, 무리 등에 의해 부패되고 파괴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들은 교구 신자들 중 90% 정도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짓거리며 언쟁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복음서에 의해 영감을 얻고 그들이 얻은 영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켜야 할 터인데도 그러기는커녕 그 복음이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등 그래서 진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에 관해 정확하게 증거를 내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은 자신들의 불신을 억지로 메우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대체 목사들 자신이 어떤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영감을 받아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감의 능력을 초창기 교회 신부들에게까지 연장시키고 더 나아가 종교회의 결의에서 다수를 차지한 사람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50명의 목사들 가운데 26명은 영감을 받을 수 있고 24명은 영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로 하여 알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막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교회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손이 머리에 놓여지게 되면 영감과 신성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며 그 신성과 영감을 일체 내면적 확신, 일체의 경건한 신관 등을 필요 없게 하고 그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결국 최초의 의문이 그 소박한 형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즉 A란 사람이 영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B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B가 A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의 영감을 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A가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지를 안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도 확실한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아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스스로 그 사랑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사랑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 사랑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사랑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의 사랑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영감도 사랑의 능력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바람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것이며 불꽃과 같이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깜짝 놀라 당황하여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달콤한 술에 골아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의 신앙을 진실로 믿게 된 것은 독일 신학의 덕분이며,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의 미진한 부분이 오히려 나에게는 확신을 심어준 대목이었어요. 그것은 그 책을 쓰신 선생님이 자신의 주장을 엄밀하게 논중하려 하지 않고 10분인 사람처럼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 중에서 몇 개의 씨앗이 비옥한 땅에 떨어져 수백 배의 결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뿌려 놓아둔다는 그런 태도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은 자신의 학설을 증명해 보이려고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설이 진리라는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증명 같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고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에서 보이는 놀라운 논증의 연속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의 경우 논중의 초조감 같은 것을 보더라도 날카로운 이 사상가가 오히려 자신의 학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학설을 점점 더 조심스럽게 붙들어 매어 놓은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고 나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독일 신학이란 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였지만 놀랄 정도로 감명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 책에는 인간적인 것과 시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따스한 감정과 외경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4세기의 신비주의는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준비 기간으로서 공헌한 바는 크지만 진정한 해결은 루터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에 기이하고 신에 정화되면서 현실 생활로 복귀하는 때에 비로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쯤 자신에 대해 무가치함을 인정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의 존재와 기원과
영원한 생명은 모두 초자연적이며 불가사의한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다름 아닌 신으로서의 복귀입니다. 그 길은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두 번 다시 거치지 않는 신에 대한 향수를 남겨줍니다. 인간은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조화의 세계만 지향할 수도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신을 통해 창조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무로 자기 자신을 되돌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타울러가 말하듯 자기 자신의 모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나 인간의 영혼이 소멸되는 인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최고의 존재에 대한 존경과 사랑 때문에 허무의 경지에 들어가길 바란다면 그는 곧 최고의 존재에게 눌려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이와 같은 피조물의 자기 무한은 조물주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을 만든 것이 바로 조물주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변신하는 것이지 인간이 신으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우구스티누스도 말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신비주의는 인간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시련에 불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가마솥에 끓는 물을 증발시키는 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아는 사람은 진실한 신성의 반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독일 신화 속에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더군요. 흘러나온 것은 결코 참된 실체가 아니니라. 흘러나온 것은 결코 참된 실체가 아니니라. 완전자 외에는 존재를 갖지 못하리니 그것은 우연이나 광채가 아니면 만사된 영상이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며 태양이나 빛에서처럼 화염을 내는 불꽃만이 실체를 가지는 것이니라. 그러나 신적인 것에서 흘러나온 것은 그것이 불에서 흘러나오는 반사에 불과할지라도 역시 신적 실제 같은 것을 자기 자신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빛을 발하지 않는 화염과 광채가 없는 태양은 또는 피조물 없는 창조주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그것을 진실하고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나 피조물이 측량할 수 없는 신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담과 사탄이 행한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신의 반사라고 느끼고 그렇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정말로 그렇게 될 때까지 신성한 광선은 어디에라도 가려서는 안 되며 그 불을 꺼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주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골고루 비춰주며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는 불을 느끼게 될 것이며 삶의 가치에도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